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왠지 모르게 어떤 말씀하는 구절에서 어떤 단어 하나에서 딱 걸리게 될 때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래도 목사 명함을 달고 사는데 성경 말씀을 그래도 좀이라도 더 보지 않겠어요? 믿으시죠? 네. 못 믿는 눈치 되신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쭉쭉 이제 넘어가는 때가 많은데 유달리 어느 말씀 한 절에서 탁 이제 걸리는 거예요. 멈추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절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예,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제 뭐 설교 준비 또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유독 그런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었어요. 한 주 동안 정말로 이 말씀 한 절이 유독 그렇게 제 안에 탁 걸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서 떠나가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도요. 뭐 사실 제가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많이도 아니고요. 많이 읽지 마세요. 힘드시니까 간간히 잠 안 올 때라도 이제 잠 하나 죽었다 싶을 때 잠 좀 자야 쓰겄다 싶을 때 보시면 좋아요.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간간히 말씀 좀 보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괜히 막 성경책 어디다 둔지도 모르지 두지 마시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성경책 찾으면 어디다 뒀냐고 찾다가 교회 지각하고 막 그렇게 성경이랑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슬쩍슬쩍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농담도만 좀 그렇지만 진짜로 좋은 게요. 물론 말씀 보는데 좋을 수밖에요. 근데 잠깐 봐도요. 그 잠깐 본 와중에 내 마음에 탁 걸리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 하나가 내 일주일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꼭 그런 말씀 보는 생활을 수색경간에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유독 그런 말씀이 지난 한 주 동안 그랬던 말씀이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저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3년 가까이 같이 먹고 자고 지냈던 그 12명의 자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이제 곧 자기가 예수님 본인이 붙잡혀 갈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 이 말씀 좀 하나 찾아보실게요. 앞절인 20절입니다.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뭐 하겠다고요? 근심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제자들한테 내가 죽으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너희는 곡하고 곡소리 내고 애통할 거다. 근심할 거다. 근데 반대로 세상은 뭐예요? 기뻐할 거라고요.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인 세상은 아주 꼬셔 죽겠다고 아주 통쾌해 죽겠다고 막 신나서 기뻐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어요.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정말로 죽어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가? 그냥 내가 아는 어지간한 사람이 죽는다 해도 놀래고 참 어쩌다 그렇게 됐냐라는 소리가 나올 법한데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자기들을 책임져줄 왕으로 영으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는다? 이건 슬픈 정도가 아니죠. 세상 무너질 만큼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였겠죠, 분명.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그만큼 예수님을 끔찍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래요 진짜. 하다못해 우리가 어때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 뭐 강아지가 됐던 개새끼가 됐던 그게 그거네요. 여튼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 뭐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안 달라고 안 할게요. 말씀해 주셨고요. 몇 분 계시 손 들어주셨는데 아마 뭐 더러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가정들이 있으실 줄로 알아요. 근데 그렇게 보통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하면 보통은 대부분 이제 강아지, 개 많이 키우실 것 같은데 저희 집도 애완동물을 키우거든요. 근데 처음 말씀드립니다. 희한하게 저희는 강아지 같은 거 안 키웁니다. 저희는 희한하게 고양이를 키워요. 그것도 1+1으로다가 2마리씩이나 고양이를 키우더라고요. 방금 제가 마치 남의 집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실은요. 저는 생전 사실 동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먹는 건 좋았는데 키우는 건 별로예요. 뭐 애완동물 키우고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제 뜻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선 아내님께서 키우겠다고 하시면 키워야죠. 아내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양이가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들고 그래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됐는데요. 집이 개판이라는 말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고양이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살갑게 구진 않는데 동물들 이제 키우면서도 이제 또 몇 년 막상 또 키워보니까요. 일단은 저희 두 딸들이 여자애들 동물들 얼마나 좋아해요? 저희 두 딸들이 참 좋아라 하고요. 저도 이제 좀 몇 년 되니까 마냥 나쁘진 않더라고요. 실은 아내 앞에서도 막 고양이들 데리고 하면 뭐라 흡사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동물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한 몇 년 키우다 보니까 이게 또 정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 고양이가 또 조금 특이하거든요. 고양이들 보면 왠지 모르게 앙탈지게 생겼잖아요. 저랑 다르게 이제 눈도 짝 찢어져가지고 저는 뭐 얼굴에 반이 눈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긴 한데 여튼간에 눈도 짝 찢어져서 막 앙탈진 느낌이 있는 게 저는 고양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고양이들은 안 그래요. 개예요, 개. 주인만 보면 일단 배부터 까요, 고양이들. 그 제가 누워있으면요, 막 와서 비벼 쌓고, 꼬아 쌓고, 데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인이 저 닮아가지고. 와가지고 애교 부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막 자기 주인만 보면 좋다고 꼬리 흔들고, 어디가 아갔다 들어오면 나하고 자기는 왜 두고 갔냐고 하면서 막 얼마나 반겨대요.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그렇게 애교를 많이 뜨는 동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주인이 어디 갔다 와도 원치 많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나갔다 오면 왔단가? 뭐 그런 규정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동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동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날을 기다려야겠죠. 여튼간에 하나 그렇게 정이 안 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무슨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는 절대 아니지만 마치 애완동물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 주인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주인 따르고 막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처럼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수님 좋아서 막 죽어라 꼬리 흔들면서 따라다녔던 게 바로 그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자기들을 평생 지켜줄 든든한 주인 같기만 했던 그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죽는다고. 아니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 귀에 들어오겠어요? 일단은 예수님이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정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울고 아유 그럼 우리는 어쩌냐고 다 버리고 죽어라 예수님 따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올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의 결론이, 그 얘기의 끝이 그런데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 그래서 니네 건강하게 목소리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거다. 반대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인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신나서 기뻐할 거다. 그렇게 신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 그대로 죽어라 예수 같은 양반 따라다니냐고. 줄을 잘 서야지 줄을. 될 만한 양반한테 붙어 먹어야지. 왜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덕에 그 바람이 비참해지더라고. 헛발질했다는 후회하는 마음에 괴롭게 될 거라고. 세상 앞에서 패배가 소리 들을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가주신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죠. 한번 다시 보실게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다고요. 네, 여러분 보세요. 분명 예수님이 이 33절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자기 죽는 얘기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33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바로 그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먼저는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실 환난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환난 당하셔서 죽을 거라는 얘기만 들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의심하라고요. 우리도 환난 당한다고 하고라 제대로 바뀌었다고 이거.
뭔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되냐고. 에이씨, 참말로 줄 잘못 쓴 거 아니냐고. 충분히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런 얘기할 법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거, 고난 당하고 어려움 처하고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쵸?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말씀하시라니까요. 제 것까지 얹어 드리려니까. 누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에 처하고 이런 거 사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관계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하니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죽어라 예수님을 따라다녔까니요? 환난 갈까니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진짜 그럼 더 이상 환난 없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그렇게 살면 환난은 더 이상 끝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이라고요? 그런데 죽으신다고요? 우리도 죽을 거라고요? 환난이 뭐가 어째요? 너무나 화가 날 만한 말씀 아니냐고요, 이거. 여러분, 계속 말씀 띄워놓고 있지만 이 33절 말씀 마저 보시면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뭐해라고요? 담대하고 쫄지 말라고요. 겁먹지 말라고요. 용기 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내가 세상을 뭐하였노라? 이기느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 말씀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겨줄란다잉. 내가 이겨줄 거야. 그렇게 걱정하지 마. 담대해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뭐 했어요? 이겼다. 이미 끝내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환난을 당하기도 전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니까 그 환난을 당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승리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겪을 환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야. 내가 겪게 되는 그런 십자가 죽음과 같은 환난을, 그런 공격을, 핍박을, 어려움을, 고난을 너희도 앞으로 겪게 되겠지만 담대해라. 왜?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뭐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그 주님 안에서 뭐를 누려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너네 앞날에 분명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인 나도 죽고 너희도 나처럼 죽임을 당할 뻔한 환난이, 당할 뻔한 환난이 아주 그냥 앞날에 가득가득할 거라고. 그러나 담대해라. 쫄지 마. 왜요? 주님이 그 환난을 이기셨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환난을 주님도 당하실 거지만 예수님은 그 환난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 환난을 이기시는 승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런 주님 안에 있으면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니라. 바로 이 얘기가 주님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나사렛 교식구 매주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늘상 하는 얘기가 믿음 얘기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 하는데 정작 우리 믿음이 요상하다 싶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믿음 깨부수기 시리즈였어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가장 깨부셔야 할 믿음이 이 믿음인 것 같더라고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는 사람답게 이겨내라고. 역시나 좋은 말이고 새겨들어야 할 말이긴 한데 정확히 따지면 틀린 말이라니까요. 우리 학생들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 학생일을 하면 주변에서 또 어른들이 또 누구보다 부모들이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믿음.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학생이니까 공부 잘해야 돼요? 보세요. 대답도 안 하는 거. 아주 공부라면 짐이 죽겠다 애들. 사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전통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전통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그래요. 얼굴 믿고 공부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잘하시는 우리 성가대 집사님들 얼굴 믿고 공부 안 하시죠? 네, 아니신 걸로 알겠습니다. 여하튼 좀 그런 유사한 믿음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학생은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 배움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 차이인 거고, 학생이니까 꼭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편 들어줬어요, 우리 학생들. 알아서 하세요. 여튼 간에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전 요상한 믿음이 따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어떤 환난도 거뜬히 이겨내야 한다는 요상한 믿음이 따른다고요. 근데 아니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늘 언제나 어떤 환난에도 자기 믿음으로 그 환난을 거뜬히 이겨내야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어떤 환난도 이미 이기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미 이기셨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믿음으로 어떤 환난도 거뜬히 능히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못 이기잖아요. 절대 여러분을 얕봐서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졌는데요. 또 졌어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다 싶을 정도로 또 졌어요. 푹푹 올라오는 화에 지고, 또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 앞에 지고, 이런저런 환난과 시련과 문제 앞에 또 지고 또 지고 또 졌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거 지고는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 몫이라고요. 그건 우리 몫은 그저 줄 서는 거예요. 줄 잘 서야 하는 게 우리 몫이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러셨잖아요. 주님 안에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환난을, 어찌하지 못하는 환난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환난이 닥쳐도 그 환난을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 있으면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환난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싸워 이미 이기신 주님께 줄 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믿음은 그런 줄 잘 서기용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환난도 이미 이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줄에 잘 지키고 서 있는 것,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계시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곧 죽어도 예수님을 믿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지를 않으시잖아요. 분명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그 환난을 이겼다. 네가 세상을 이겼다니? 네가 세상을 이겨야 하지. 네가 그 환난을 이겨라. 이러지를 않으신다고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짜 네가 세상을 이기라고, 네가 그 환난을 이기라고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저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 없거든요. 자신 있으세요? 아유, 내가 누구라도 뭐라도 싸우면 이기지 그럼? 왕년에 내가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만약 그런 분들은 진심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셔도 돼요. 뭐를 믿어요? 내 힘으로 다 쓰러뜨리면 되죠. 어떤 환난도 어떤 공격도 다 이길 수 있는데 무도로 예수님.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우리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리 뜯어봐도 내 자신을 요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진짜 답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온 사람들이라는 우리. 그러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주님이 다 이겨내셨대잖아요. 우리 보고 이제 이 믿음 갖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없나? 꼭 이기고 와야 된다. 믿는다 소리 해놓고 나가서 쪽팔리게 지고 오지 말라라. 내 이름에 먹칠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기고 오라고. 이런 소리를 안 하시고 주님이 다
다 이기셨대요. 천만다행하냐. 그러니까 믿음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난 이겨먹기 용이 아니에요. 나가서 싸워서 이겨먹기 위한 용이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어떤 환난도 이기신 주님께 붙어있기 용입니다. 믿음은 그런 용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이제 겨울도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덥더라고요. 이제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 또 괜시리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좀 그럴 때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괜히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또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괴로우니까 훌쩍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럼 주변에서 말들 하죠. 다른 데 가서 쐬고 오라고, 어디든 놀러 갔다 오라고, 마음 정리도 좀 하고,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좀 며칠 떠나 있다 오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일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떠나고 나면 괜찮아지시는걸요? 떠나고 나면 뭔가 좀 풀리세요? 그 며칠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온 그 자리에 여전히 계속되는 환난 앞에 우리 또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데 한 일이 있어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서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떠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떠나서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시요. 떠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떠나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분명 그랬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주님 안에서 있어야만이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라고. 왜? 이미 그 환난을 주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한테 붙어 먹어야죠. 그 주님께 줄 서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주님을 떠나면, 그래서 떠나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시라. 훌쩍 떠나버리고 싶으시면 떠나셔도 돼요. 근데 단 하나님과 같이 떠나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떠나세요. 그리고 며칠 바람 쐬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걸 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요, 붙어야 용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못 이겨요. 이미 이기신 주님께 붙어먹고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믿음은 붙어먹기 용이에요. 절대 우리 주님은 떠나지 마시게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그 주님께 붙어먹기용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